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5장 6절에서 13절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55장은 은혜의 초청이죠.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영원한 구원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실 은혜와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선행절에서 값없는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본문은 그 초청에 응답하는 방식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응답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보여주시고요. 최종적인 창조 세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언의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의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기회의 긴급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지만 그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 또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어요. 명령이죠. 인간이 적극적이고 의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일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스라엘이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박한 때, 시련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구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혔던 어떤 그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돌아오게 될 때 시련과 고난의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다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나중에 다음에 할게요. 내일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은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죄를 깨닫고 본인이 순종해야 됩니다. 찾으라 부르라 명령이잖아요.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제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돌아가면 주님이 오신대요. 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게 될 거다. 어느 때 내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해야,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실까요? 가까이 계실 때 그랬으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통회하는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겠죠? 그때 그런 사람과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징계와 시련,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이 시간을, 이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주신 목적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편 145편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진실하게 간구하란 말이에요. 형식적인 기도, 예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진정 애통하며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만은 아니다. 에스겔 7장 3절로 4절에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너의 행위를 심판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게 할 것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무한정 죄를 간과하시지는 않아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저버리게 되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삶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지 않냐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다음에 지금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유일한 기회, 그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입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죠. 길, 행동이죠. 어떤 태도, 습관, 그 다음 생각, 내면 어떤 의지,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죠.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 정도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제로 죄인을 기쁘게 영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과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버리라는 건 단호함을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상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이것을 죄악된 삶을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결단이 필요해요. 버리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버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련과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계속되게 하시는 거죠. 버릴 때까지. 교만, 완악함, 어리석음, 죄악된 길과 불의한 삶에서 돌아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몰아붙여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신다. 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일 수도 있겠죠.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이키란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해 주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가지고 나가 집 나간 아들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어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나는 이제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품꾼 하나로 사용해 주세요. 완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때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맨발로 달려나가시는.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품고 좋은 옷 입히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살진 송아지 잡아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값싸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악인은 그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버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죠. 당연히. 생각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죠. 아멘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이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인과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큰 상처, 고통을 당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잘 아시죠? 1만 달란트의 빚은 도저히 탕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잖아요. 조건은 단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가서 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었더라.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생각, 태도, 방식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죠. 이는 단순한 지적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끝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아들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높은 길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환난과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겸손히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떠하신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입니다.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척박한 토지에 비와 눈이 내려 옥토로 만들며 그곳에서 열매를 내고 주스꾼은 파종하여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 뜻이 선포되면 결코 그것이 헛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도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겠느냐 하는 거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의와 거룩함으로 구원과 생명으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공의와 심판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시켜 주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회복으로 이어지지만 그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겠죠. 영적으로 갈급한 인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피로 또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 한 번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한 번 내려진 비나 눈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알기 쉬운 자원의 이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형통하고 이루어집니다. 형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형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형통해. 막힘없이 이루어져요.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형통의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아주 쉬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 그 말씀이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있죠. 오늘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당시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어떤 의미로 이 말씀하셨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볼 때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리스도에 대한 철인과 재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구원의 역사 다 성취됐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사람의 몸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분명히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부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아멘. 선지자를 보내셨죠.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 성육신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의 뜻이고,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드시 오시겠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구원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후에 마지막 선지자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노래하며 기뻐하며 손뼉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잣나무 가시나무 대신할 것이고 화석류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다. 주의 백성들의 회복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만물의 변화를 비유로 설명하셨는데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표징. 이것은 가시와 찔레라고 하는 타락한 이후에 땅에 내기 시작한 저주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절망 중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불의하고 악한 길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악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요. 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말씀 하나도 없이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받게 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승리함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